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인데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할머니, 이쪽에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머니 뒤에다가 이제 맞춰야 돼. 이제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놓으면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안에 빨리 맞히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할머니 뒤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문구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이제 할아버지가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급한 김에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총알같이 왼수 이런 거죠. 왼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그거 말고 넉자야, 넉자, 이 할망구야, 넉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게 이제 평생 왼수 해가지고 내자를 한 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중년입니다. 중년인데 이제 남편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 뒤쪽에는 이제 사랑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 근데 남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랑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평소 내가 당신에게 자주 하는 말 세 글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바로 얘기를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당신한테 잘하는 말인데 아내가 이제 골똘히 생각하더니 돌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집도 아니겠죠. 본인은 천생연분이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상대방은 왼수로 살아간 거죠. 그죠? 나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듣는 아내는 미쳤나, 돌았나, 이런 것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건 부부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어디든 어떤 공동체든 한 마음과 한 뜻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4장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믿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이미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셨고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으면 이미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옆 사람과 인사하며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과 시작.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 있는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제 모습인 거죠.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데 에베소서 2장 46절과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하나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절로 오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하면 돼요. 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해서 오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때요? 보고 싶겠죠. 그러면 어디 가야 보여요? 성전에 가야 보니까 성전에 또 모이게 돼요. 모이면 뭐예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그냥 찬송 소리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중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모인 거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이 하나가 된 거를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마음 되게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고 막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러 놓는 그 무언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힘써서 지키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역시 사탄의 회방이에요. 사탄은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한 첫 번째 회방이 뭐냐? 이게 타락하기 전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에 어떤 것부터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을 나누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게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 맞아? 라고 묻는다니까요. 아니,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 맞아?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나눠 놓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이고, 창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는데, 선악을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아담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다 알죠. 그 뻔히 보고 다 아는데 먹었느냐라고 묻는 건 왜 물어볼까요? 용서해주고 싶어서. 좋은 길로 안내해 주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싸우는 거, 막 싸우거나 너 왜 싸웠어? 묻는 건 뭐예요? 네, 싸우지 않고 화해해서 잘 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 잘못했지? 용서해, 잘못했다고 빌어. 뭐 이런 거보다 그 아이에게 소스를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알려주고 스스로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거죠.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먹어서 내가 먹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좋을 때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람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끈끈하게 붙어있고 사람끼리 뭔가 한마음이 돼서 뭐 막 하려고 하면 다 끊어놓는 게 사탄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우리 같이 보았죠. 지난 설교에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전도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아예 딱 끊어놓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심한 다툼으로 분열과 분쟁으로 전도의 문이 닫혔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거 계속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삼국시대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참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떨까. 중국의 그 넓은 영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그 영토들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우리가 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큰 고구려가 왜 멸망했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신라에. 이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고구려에 아주 유명한 이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첫째 연남생, 연남건, 뭐 이렇게 연남사지 셋이 있었는데, 이 첫째가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니까 둘째가 셋째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네, 둘째가 셋째가.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당나라로 가게 돼서 당나라의 장수가 돼서 도리어 고구려하고 다 이렇게 거기에서 뭐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어떤 고구려가 그 큰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거는 마음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나뉘어지면 멸망하는 것은 자연 이치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면 멸망한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사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도요,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 근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다 뭐냐면 저들도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에도 한번 봤죠.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17장 11절에. 자, 같이 우리와 같이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야 될라. 그 다음에 그들도 다 같이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이게 요한복음 계속 17장에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이 기도하다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뭐 이 기도하다 하나가 되게.
바꿔서 말하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한다.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느냐? 4장 2절을 같이 볼까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 2절. 모든 겸손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속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방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무엇하고? 용납이고. 네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 요 네 가지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좀 겸손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보는데요. 겸손이 뭘까요? 뭐 우리가 뭐 얼핏 생각하면 뭐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추는 거 뭐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겸손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 있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겸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있으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셔요. 이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아니,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천국에 못 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천국에 절대 못 간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성령을 누가 안 받아들일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와 긍휼을 받아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과 시작.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과 그거예요. 그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겸손입니다. 사람에 대한 겸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투님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러니까 겸손, 다툼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 겸손하지 않으면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의 근본 원인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모른다고 생각할 때 싸우는 거야. 약간 무시, 약간 그런 쪽인데 요거하고 살짝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전공 분야도 있고 각자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될까요? 참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내가 잘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못하게 되니까
나의 장점이 저 사람의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싸움이나 다툼을 보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짧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싸움의 시작이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지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리석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 나이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어.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부터 거기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부터 한번 해보죠. 예, 집사님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시작.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표정이 안 좋은 분이 계셔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나보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중등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중등부 아이들에게 좀 길들여진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중학생 아이라고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딴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가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아이들이 막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와서 그냥 떠들고 막 이러는 거죠. 보통 가면 선생님들이 그거 참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장점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어요.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하실 때 그 옆에 돕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춰서, 이 땅의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면 뻔히 보이지만 제자들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뻔히 보면은 내가 봐도 진짜 못해요. 봐도 부족해요. 가르쳐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있다. 물론 내가 한 99% 낫고 1% 나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1%를 보면서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자,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옆 사람,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나은 거 한 개만 얘기해보죠. 한번 좀. 예, 나보다 잘생겼습니다. 하다못해 얼굴이 빛납니다. 이런 거라도 한번 좀 나은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저만 보지 말라 했는데 계속 보시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나은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제일 먼저 다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가 못 되는 원인이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보통 수긍하고 들을 수 있어요. 왜? 나보다 지식이 많고 또 괜찮으면 수긍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너도 한번 못하는 거 있을 때 내가 얘기하리라. 사람은요, 거기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실수로 100가지 잘한 한 가지 못할 때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이 봐라 너도 그렇잖아.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제
부부가 있으면 또 이게 또 잔소리를 하게 되죠. 나는 좋은 의도로 천생연분을 말하지만 상대방은 평생 원수로 해석하여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잔소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가 들을 것 같죠? 뭐 듣는 아이는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 아이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세상 구할 아이예요. 세상 구할 아이예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 아이를. 그래도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 배울 만한 것,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원인은 뭘까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눠지고 총회 나눠지고 다 그랬다가 그래서 교단이 200개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교. 다 뭐예요? 다 들어가 보세요. 다 지금 이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알아. 물론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이미 되게 하셨는데 이걸 지키려면은요, 잘못하는 거 보이는 거니까 꼭 담는 게 중요합니다. 주여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툰다니까요. 그렇게 전도 많이 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도 바울, 그래도 사탄은 쉬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해서 결국 뜻을 이뤄냈죠. 심하게 다퉜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가면 전도 못해. 마가 요한.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는 전도 잘하는데 쟤는 전도 못해라는 그 마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 마가는 마가 요한대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이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요. 결국 마가 요한이 그렇게 전도하러 간다고 그냥 뻥뻥 쳐놓고 돌아다니다가 도망갔던 사람이 변화돼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복음서 못 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못 썼다니까요. 물론 뭐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나 못 써요. 근데 마가, 요한, 그게 도망간 요한이 썼다니까요. 근데 이 마가 요한 거를 쓴 거를 보고요, 마태와 마가 빼 누가 요한이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 외로울 때 마가 요한을 데려와 달라 편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미쳤나?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다나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든 어디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사탄의 나라까지도 분열이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공동체에 이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옆에 사람과 우리 서로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다른 자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